주님이 아마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마 작정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70년대 초반에 안모태 출신으로, 안모태가 뭔지는 아시죠? 네, 전혀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집에서, 제가 그렇게 태어날래서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다가 또 아버지의 잠깐 성공처럼 보였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에 참 험한 세월에 그 집안 장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그냥 허락된 한 최대한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그때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일정 시대도 지나고 6.25 동란 난리 속에서도 그 여러 참 친족 떨거지를 데리고 굶어 죽어도 마땅한 바로 그때, 그래도 남들 못 누리는 그런 걸 돈을 잘 버셔서 그렇게 하시는. 근데 이제 좀 말을 꺼냈으니 그런데, 뭘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었냐, 현대 삼성처럼 그런 거 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현대 삼성 다니시는 분 중에 좀 지체 높으신 분들, 또 그래도 같은 인생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그래도 기회를 누렸다고 하는 분들이 근무 시간 끝나고 몰래 저녁 되면 이렇게 아주 비밀한 공간에 와서 아주 잘 빠진 기생들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업장에,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요정인데 그런 기생집에 사장님이셨어요. 누가?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돈을 잘 버셔가지고 돈으로 말하면 아주 짧은 시간, 그래도 좀 행복하게 좀 지내는 아주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남 가정 영혼 망가뜨려서 번 돈으로 무슨 복을 그렇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타락을 그냥 도모하시는 분이죠, 그냥. 그래서 남들 타락하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흐드러지게 산들,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겠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아마 삶의 회의를 느끼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망해서라기보다는 일부러 인생의 회의를 느끼시고, 술에, 여자에, 쾌락에, 사냥에 있는 거 다 누리고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때문에 삶을 포기하시고는, 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거의 준자살 수준의 삶을 포기하시고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저의 삶의 모든 패턴을 확 바꿔가지고, 아버지는 벽제 화장터에 비참하게, 옛날에,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옛날에 커다란 집안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그 저주받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시고 한 푼도 없이 알거지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이 주민등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뒷골목에 던져져 가지고, 그저 날마다 그놈의 뒷골목은 주민등록이 필요 없으니까 술, 마약, 살인, 음란, 폭력, 매일 이게 일과처럼 돌아가는,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비참한 삶을, 죽어지지도 않는 삶을,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돈 잘 벌어서 성공한 아버지의 끝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보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성공한들 기껏 해봐야 술집 사장할 테고, 그러면 저 끝판이 저렇게 될 텐데 왜 살지? 나 왜 태어났지? 정말 해답을 알 수가 없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정말 그냥 둬도 어려웠던 그 혼란스러운 청소년 길을 그렇게 소망 없는 곳에서 죽지 못한 목숨으로 이어져 가다가, 너무 세상은 크고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나는 그걸 맞설 만한 용기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이 영원한 인생의 숙제를 물어봐야 될 때가 있는지를 내가 그때 만약에 교회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옛자라도 들어봤더라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좀 물어볼 하나님을 좀 가서 그냥 울고 통곡이라도 할 만한 그런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만 했더라도 난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끔찍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이 비참한 인생이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왜 태어났나? 자살도 보통 누가 시도한다고 다 자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도 실패한 채로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잃어진 죄인이었던 제게 주님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발로는 예배당을 나올 수가 없는 저에게, 웬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이끌어줄 인연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저 멀쩡한 사람도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관계로만 맺어졌지, 인간답게 사는 인간들을 꼴을 못 본 저에게는 가능성이 0%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불쌍한 제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제가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제 발로 교회를 안 나오면 다른 대가를 제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당 뒷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천지개벽도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핵심 주제를 꽉 짜면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태어나서 이 비슷한 얘기,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말도 생전 들어본 적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그런 신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 신이, 그 두렵고 큰 신이 세상에, 그것도 쓸만한 놈이 아니라 멸망할 놈의 세상을, 죄인 중의 괴수들을 사랑하다 구원할 길이, 다른 길이 없으면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여 그 핏값으로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게 공짜가 없는 법인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영원히 그 참 면죄를 주고 그리고 세상에 사면을 해주는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식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인종도 상관없고 믿기만 하면 이 조건으로 지옥에서 천국을 보내준다,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그냥 풀어놓고 스토리만 해도, 천지에 무슨 스토리가, 드라마 스토리가 이런 게 있으며 세상에 무슨 얘기를 지어낸들, 픽션을 지어낸들 이런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생전 들어보니 처음 듣는 얘기를 예배당에 낯설게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전부 이상한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설교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하는 얘기가 다 소재가 그거야. 그 얘기를 반복해서 그냥 이게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야.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사람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주님이 피로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때는 제가 머리털이 많았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가사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설교자가 외치는 말마다 결국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서 이렇게 끓이고 볶고 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 스토리가 그거더라고. 이거를 여러 주 강제로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당에서 듣다가 그 얘기가 이런 스토리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던 순간 설명이 안 되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이거야?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놀랍게도 지금은 제가 알아요.
이걸 성령께서 제 영혼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는 깨달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날더러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깨달아지는데 간단하게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태어나서 문장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문장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저희한테는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지금도 내가 우리 어머니의 희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거기 반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험난한 인생에 그분이 어떻게 하다 신랑을 너무 이상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술집 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원래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부여태생의 인동 장씨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점잖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한의사였다는데 한약방 하시는 한의사 집의 막내딸로 곱게 자랐다가 어떻게 하다가 고르고 골라 만난 너무 희한한 신랑을 만났는데 가만히 그 신랑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네. 이제야 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느라고 그랬는지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인데요. 저희 가족한테는요. 일가친척 다 먹여 살리고 당신 혼자 그 험난한 세월을 다 이겨낸 너무 영웅 같은 분이시긴 한데 저희 가족에게는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올 때면 술에 만땅이 되셔가지고 이 술이 만땅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본 중에 맨정신으로 들어온 적은 못 봤고 그리고 통행금지 12시 밤 12시 자정이 되면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통행금지 시간 다 돼야 들어오시곤 했어요. 이렇게 해서 통행금지부터 새벽 5시까지 술이 홀랑 깰 때까지 그 술을 있는 대로 술 기운으로 가족들을 꼼짝 못하게 방 안에 가둬놓고 그 술 주정이라고 그러죠. 술 주벽 이걸로 피를 말렸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와, 지긋지긋한 하여튼 지옥이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는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던 지옥의 저승사자 노릇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시달려서 살아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지 그냥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꿈도 꿔볼 수도 없고요. 그런 건 우리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양반 가운데 토막에서 자란 충청남도 부여태생의 인동장씨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어머니가 저가 가장 보통 자식 귀여우니까 보통 귀여울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날 보고 어머니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아이고 연병할 놈 이래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 저를 보통 얘기하는 게 내가 뭐라고 농담이라도 하고 엄마한테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연병할 놈 이래. 난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지난 코로나 겪으셨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 죽을 놈 그런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여웠대요. 그 웃으시는 의미가 약간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보기에 제가 귀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여웠던 나를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때 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다들 저 이디오피아 난민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못 먹어서 다 이렇게 막 버짐 피고 다들 이렇게 그럴 때 저는 잘 먹어가지고 너무 탱글탱글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미쉐린 타이어 그 심볼 마크처럼 울룩볼룩 이렇게 귀여웠대요.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때, 꼬집어주고 싶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망할 놈 새끼. 제일 이쁠 때가 망할 놈 새끼예요. 성질나면 육실할 놈이래.
난 충청도 분들이 다 양반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줄 알았어. 무서운 분이 많아요. 무서운 반이야. 여기는 충청도 아니지 뭐, 천안이지 뭐. 그렇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진짜 날 보고 육실할 놈이래. 나 그렇게 나쁜 얘기인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섯 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요. 날 보고 여섯 토막 내 죽일 놈이래. 그러다가 또 성질이 나면 내가 약 올리고 이제 엄마 손에 안 잡히니까 쫓아오다가 쇼다리 쫓아오다가 약이 잔뜩 오르시면 진짜 약이 올랐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그래요. 호랭이가 12번을 뜯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동네 강아지한테 물려도 심각한 문제인데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나를 12번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절 낳아준 생모예요. 계모가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은 저는 어렸을 때 자라날 때부터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욕이 빠지면 문장이 깨진다는 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한국말은 반드시 욕을 섞어 넣어야 그래야 문장이 완성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감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욕을 진하게 하면 아 친한 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제가 생전 처음으로 예배당을 와서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긴 말 없이 신학적 설득을 한 게 아니고요. 굉장한 철학적 그런 나한테 감화를 준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말. 내가 널 사랑한다. 제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아닌 다른 인격에게서 들은 첫 고백이고 지금은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처음 들려주신 고백이었어요. 그게 70년 초였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소망 없는 청년이었는데 오갈 데 없던 정말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처절한 절망의 때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때에 그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제 생애에 처음으로 들었던 고백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라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죽여서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게 소중한 놈이야. 너는 망할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게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줄 만큼 소중한 놈이야.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알고 믿어지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한 절만 붙들고 평생을 그날의 감격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이게 예배당 다닐 때가 아니고 예배당 바깥에서 들랑달랑 하다가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저의 처음 모교회라고 10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시골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저한테 갑자기 저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70년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제가 섬기는 그 시골교회 종탑이 세상에 나 이게 지금 너무 충격이고 이걸 진짜로 모양이 아니라 진짜 종을 치시는 바람에 나는 설교할 걸 잊어버릴 뻔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감격해서. 왜냐하면 제가 안모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 교회 교자도 모르 예수의 자도 몰라. 그러니까 처음 받은 충격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야 좋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새벽에 제가 꼭 나 고아인 줄 알았다가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 기도를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를 허락할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저 무소유로 살겠어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전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망한 술집 아들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과거,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끝장난 저의 공식 학력이 중학교 중퇴예요. 학벌에 미친 대한민국 사회에서 멀쩡한 놈이, 사내 놈이 중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 거꾸로진 이 집안 다시 일으킬 수 없는 한,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그리고 매냥 뒷골목에서 얻어 터지고 이러면서 내가 조폭 두목이 될 만큼 용기도 없어. 우리 다른 식구, 내 형제들 다른 식구들은 제명에 못 죽었어요, 다들.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살아서 그냥 걸핏하면 그냥 그냥 불질러 버리고 그냥 깨부수고 이러니까 단명을 했어요. 근데 나는 가족들하고 남아가지고 차마 끝장을 낼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우유부단한 내 자신, 이게 전부 자살할 이유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그날 새벽에 말이죠,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 하니, 나는 이것들 때문에 불행한 놈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영적인 고아자식처럼 비참하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보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내가 불행했던 이유지, 이거 내가 자살할 이유라고 생각한 이런 거, 이게 나한테 불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내가 이게 뭐가 더 필요해요? 내 평생에 이거 바꾸지 마세요.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는 너무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 지금까지 주님이 내 이 몇 가지 이거 하나도 안 바꿔주셨어요. 아니, 주님 바꿔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소유예요. 아니, 물리적 의미로 무소유가 아니라 내 사골 새빵 하나도 내 이름 된 건 없어요. 그냥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0년대 그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감격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는 소망이 천국 가는 소망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첫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교에서 시작한 교회가요, 시골 교회였어요. 6.25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20몇 년째 되던 교회에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그냥 다들 그 성도들이 그냥 옛날 시골 교회가 그렇듯이 아주 완고한 동네라서 20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그렇게 부흥이 안 되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다들 할머니들, 아줌마들, 또 병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곡조 있는 찬송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곡 찬송가라고 해서 가사만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600곡 전혀 이 찬송의 곡에 지장을 안 받아요. 600곡이 다 한 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러다 찬송가가 바뀌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이렇게 그냥 한 곡에다 얹혀서 그냥 의미만 전달이 되면 돼. 거기에 젊은 놈이 주님 만난 감격이 얼마나 크든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새파란 나이에 하도 미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골 교회에서 저를 장로시키려고 안수집사가, 제가 피택이 됐어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시키는 대로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데 난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랑을 갚지? 하나님 날 이렇게 생명 주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그냥 늘 예배 시간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동안 공예배, 제가 예배라고 생긴 시간은 새벽 기도는 365일 나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시간 눈물 없이 제가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봤는데
옛날 그 추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두 가지를 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자마자 세례를 받는데 너무 감격해서 목욕 재개하고 바들바들 떠는 마음으로 그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저 주일학교 선생님 좀 시켜주세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 시켜주세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 시켜주세요. 예? 목사님이 시달리다가 나를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부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제게 보이는 것마다, 아는 것마다, 집사 서리 입사를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집사 좀 시켜줘요. 예? 집사 좀 시켜줘요. 예? 구역장을 보니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구역장 좀 시켜줘요. 예? 구역 좀 시켜. 이렇게 가지고 제가 그 시골교회 10년 섬기는 동안 교회 안에 시골교회라도 조직이 있을 걸 다 있어요. 큰 교회와 뭐 거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있는 조직 중에 제가 못 해본 직분은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목사님이 시달리다가 하도 내가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말이죠, 그건 그렇게 직분은 그렇게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초종, 재종 이렇게 쳤거든요. 옛날에는 그 5시에 새벽 기도면 4시 반에 초종, 그 다음에 재종, 이렇게 2번 30분 간격으로 2번을 쳐요. 야,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 요량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는데, 야, 이 복음의 종소리, 새벽에 땡그렁 이렇게 새벽 종소리가, 야, 하루를 열면서 이 복음의 종소리가 그냥 온 동네, 산골 동네 구석구석 퍼져가는,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근데 그때 그 교회 20년 동안을 독재하면서 종주를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 아주 나쁜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터줏대감 권사님이에요. 별명도 호랭이 권사님이야. 그 권사님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그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청산과부니까, 그러니까 이 종갓집에서 옛날 그냥 집안 망신이라고 해가지고 맘 좀 잡으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예배당에 이 그 며느리를 예배당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맘 잡으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나오니까 이 권사님한테는 예수님이 교회가 종합교회, 종합 예수님이에요. 그냥 구주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 친구 예수님, 뭐 목자 예수님, 종합 예수님이야. 그 이분이 그냥 교회 안에 이분이 딱 이렇게 딱 틀어쥐고 뭘 하려고 딱 그러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었다면 큰일 나요. 두 가지 선택만 있어요. 이 권사님 눈에 벗어나면 죽든지 아니면 동네를 떠나든지, 이거밖에는 없어요. 너무 무서운 권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사랑을 갚나? 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에 두 번째 간다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차피 소망 없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목숨 걸 이유가 생겼잖아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 누가 내 앞에서 얼쩡거린다, 이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의 새벽 종소리를, 종을 치는 걸 20년을 넘게 권사님 혼자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권사님 호랭이든 사자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에 해가지고 역사상 그 교회가 생겨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권사님한테서 종주를 뺏어버리고 만 거예요. 진짜 그냥 그 권사님 날 미워 죽으려고 그래. 돌아가시 전까지 날 미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저 종주를 뺏으려고 내가, 이건 아무리 경쟁을 해도 막 앞당겨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나오는 시간을 봐뒀다가 새벽에 4시 30분 전에, 만약 10분 전 뭐 이렇게 일찍 나가서 저 종탑 산에 있는, 산 능성에 있는 저 종탑에 가가지고 종탑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그 종주를 뺏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감아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딱 붙잡고 있다가 권사님 저기 종치러 이렇게 시간 돼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처음 그 불꽃 튀는 신경전 딱 하네. 김집사 뭐 하는 거야? 나와! 대답도 안 했어요. 시간 될 때까지 대답도 안 하고, 나오라니까! 뭐 하는 거야? 그 무서운 권사님이 이러는데, 누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내 앞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그 호랭이 권사나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시간 되자마자 딱 붙들고 있다가 그냥 막 악을 쓰는 권사님한테 가고 그냥 종을 치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제가 단 한 번도 그 권사님한테 종줄을 넘겨준 적 없이 제가 드디어 종줄을 뺏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도 신나시죠? 와, 그 권사님의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내가 드디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가 이긴 거예요. 매사를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살았거든요.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딴 사람보다 내 목소리가 적으면 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악을 쓰면서 기도를,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할 때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여 난리를 치니까 시골 교회 그 골든 멤버들이 앞에서 권사님, 저 집사님 이런 그 이분들이 오면 매냥 내 파트로가 똑같아요. 이거. 근데 내가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뉴페이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도문처럼 돼 있는 성경에 시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이걸 정리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새벽에 그냥 나와가지고 나는 또 기도를 목사님도 내 경쟁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보다 제가 5분을 더 늦게까지 해요. 목사님이 다리가 저려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어나 가시면 그 다음 내가 한 5분 동안 기도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버티고서 오늘도 이겼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로 주님을 사랑하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죠, 지식도 없죠, 능력도 없죠. 주님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종이면 종, 봉사면 봉사,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직분이면 직분,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지고 싶지 않아서 주님 제일로 사랑하는 내 중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던 저의 70년대 대부분을 보냈던 그 교회의 종탑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 당시에 종탑 중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로 지은 게 별 많지 않았어요. 지붕도 너무 깨끗하고요. 이걸 딱 보는데 70년 그 전에 시간이 그냥 그대로 다가오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는 주일학교 교사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데리고 오늘 유치부 애들 제가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요 다 울었어요. 나는 은혜 받고 오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서 애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어떤 애는 소변을 보고 그냥 그러고 막 울고 막 이래. 보통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근데 그 유치부 때 1시간 한 설교를 오늘 저녁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1시간 이내에 합니다. 알아서 하시되 1시간 이내에 끝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유치부가 나온 거잖아요. 옛날의 기억이 종탑 유치부 1시간 설교 이것까지 완전히 겹쳐지면서 주님이 나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이거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 받거나 말거나는 상관이 없고 나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구나. 진짜 주님의 사랑 고백하다가 난 갈 거야 이제. 그거 1시간 되면 난 깨끗이 내려가면 되지 뭐. 하다가 문장이 마무리 안 되면 그냥 가면 되지 뭐. 길게 했다고 미움받느니 내가 얼른 시간 딱 지켰다고 하고 나는 가면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하고 1대1로 개인 면담하시면 되잖아요. 주여 난 너무 수지 맞은 거야. 오늘 난 진짜 천안 갈릴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목사님 잠깐 뵙고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지금 이거 종탑부터 해서 유치부에다가 설교 시간에다가 다 이게 아구가 딱딱 맞는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얼만큼 사랑하세요? 돈보다 더 사랑하세요? 신랑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자식보다는? 주님이 교회를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어요. 외적이고 그리고 조건, 상황, 그 중에 제일 아찔한 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전후 70년 동안만 생각해도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보다 물리적이든 내용면으로든 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한국교회 같은 이런 축복과 기회를 받은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도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기적, 너무 많은 주님의 그 기회, 그리고 너무 흐드러지게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거 외적인 것만 아니고 그 중에 개신교회가 누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점수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였나? 여러분 지금 요 몇 수십 킬로만 올라가면 거기 저 북한 땅에 거기에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 예배당 없어요. 신학교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없고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이런 호화스러운 예배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있다가 붙잡히면 읽었냐 안 읽었냐를 차치해 두고라도 그냥 정치범 수용소행이에요. 생존의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 운명을 인간 이하 가장 비참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반인권적인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압박과 그런 고통을 뻔히 대가로 지불하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걸 포기 안 하면 끝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축복받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배부른 흥정을 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본 사람들만 얘기해도 그래요. 저는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 전 세계에 6개 대륙으로 되어 있는데 6개 대륙을 제가 다 가봤고요. 한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형태의 교회들을 보았어요. 중동만 해도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는 그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면 1000년이 넘게 된 꼽티 기독교인들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아예 주민등록에다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저 말단 공무원도 못 해먹어요. 그 사람들을 일컫는 별명이 뭐냐면 자발린이란 말이에요. 자발린이라는 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를 카이로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에 쓰레기 더미에서 그거 쓰레기 폐품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만 포기하면 일상적인 천국 빼고 하나님 빼고 영적인 축복 빼고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누릴 수 있는데 이걸 포기 못하면 평생 자발린으로 살다가 쓰레기로 죽는 거예요.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만약에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제일 불쌍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맞았어요. 미쳤어요. 우리 먹고 살만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미쳤냐고요. 이 좋은 날 주일 밤에 이렇게 모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배당 가면 밥 줘요, 떡 줘요. 흔한 말로 천막한 말로 교회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 그런데 이것을 넘기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진리를 천국과 지옥 확실히 알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사이에 영혼과 잠시와 이 썩어질 육신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잠깐 지나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여기다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흐드러지게 전후로만 70년 동안 이 기가 막힌 배부른 모든 것 다 얻고 나니까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보이지 않던 예배당 나오면 다 잘 믿는 줄 알았죠.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그러면 다 고백하는 대로, 사도신경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고아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어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걱정,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모르는, 육신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이게 다인 줄 아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가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걱정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교회 그냥 종교 중에 하나 고급되고 세련된 그런 겁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일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경고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세상이 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끔찍한 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운명이야. 세상의 운명이야. 뉴스 될 게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절망적인 인류의 역사 속에 날마다 희망의 등대처럼, 구원의 등대처럼, 망주처럼 마지막 인류가 가진 짓을 다 해보다가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방황하다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인간의 마지막 희망. 모든 일에 실패해도 마지막 하나님이 남아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처럼, 구원의 진리의 등대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인류의 마지막 빛과 소금이요 희망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을 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더 가까이는 여러분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 이것만 떠올리시는데 굉장히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영국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던 아주 그 힘찬 복음의 그런 교단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초대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옥은 텅텅 비고 하늘나라 천국은 모든 영혼들로 가득 차라 하고 외쳤던, 정말 영혼 사랑하고 뜨겁게 살았던 감리교 목사로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100년 전 자기의 앞으로, 자기의 생후에 100년 후를 받아보면서 20세기를 그가 예측하면서 교회가 만날 위기, 그건 뭐 코로나 같은 위기가 아니고요, 저 북한 같은 무슨 정권이 막 이렇게 간 이런 위기를 교회는 위기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진정 위기라고 맞이할 교회 위기 상황을 예측을 했는데요, 6가지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맞이할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예수 없는 기독교. 유명한 목사도 있고 신학자는 있는데 예수는 없는 기독교, 그리고 십자가 빠진 신학, 지옥이 없는 천국,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회개 없는 구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치명적, 기독교가 맞이할 위기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쏙 빠졌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껍데기 종교로만 남은 기독교야말로 세상의 만일은 소금처럼 가장 해악적인 존재가 되고 가장 비참한 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득 들어있다, 이런 말과도 같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그냥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미 야고보서 2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했고요, 주님도 말씀하기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활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냥 죽은 듯이 다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늘 종교 예식대로 다 읊어대도, 십자가 성호를 그어도,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딱 하나, 이거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짧은 5분 사이에 해야 됩니다.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5분 안에 해야 되는데,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기는 열심히 믿고 막 미친 듯이 믿고 막 헌신적으로 믿는데,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될 걸 잘못 믿으면 그건 인생 통째로 망하는 겁니다. 믿어야 될 걸 내가 진짜 믿을 만한 걸 믿는가, 이걸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양편 모두 교리적으로 까놓고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야 다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고백하는 게 실제가 전혀 안 된, 입으로만 떠들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는 게 다른 데 있어. 이거 비참한 거예요. 둘 다 이단입니다. 하나는 교리 이단, 하나는 행위 이단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뭘 믿었느냐 하는 이 중요한 본질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하나로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들어있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 모든 성경의 모든 이 진리가 하나로 꽉 짜면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아담의 저주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운명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내 개인 인생과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복음이고요,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 헬라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나 구약에 쓰인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주신 것, 그것은 그 구원자로 내주신 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시는 역사를,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이 기쁜 소식, 복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꽉 짜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에 어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진 우리 심판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가까이 가보려고 해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이 옛 저주받은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어야, 심판이 끝나야 이제 의의 새 사람, 영의 사람을 힘입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말이 수없이 모든 기독교 자를 붙인 사이비 이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성경이 말한 복음이냐, 성경의 복음이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뭘 말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 심볼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 기독교란 말도 믿고 예수란 말도 믿는데, 이 십자가라는 말에는 한 번도 부딪혀본 적이 없이, 이게 중심이 되지 않는 복음, 이게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독교,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흘러보면 거기에 무슨 음모가 숨어 있는지, 어떤 사기를 쳤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디를 가도요, 기독교의 핵심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 자랑할 게 너무도 많은데, 기적도 많고 능력도 많고 영광도 많은데, 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이 되느냐? 그 얘기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도 옳은지 그른지, 내 신앙의 그 테스트도 결국 십자가입니다. 자,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냥 좋은 얘기, 종교적 만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복음의 핵심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은 거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3절에,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꾼 핵심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른 거 없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9절,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최후의 교회를 흔들어대는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예배도 드려라, 예배당도 지어라, 뭐 다른 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마지막 뒤흔드는 게 뭐냐면요, 그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이방 교회로서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변화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었더랬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느냐 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십자가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유대인 중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교회 전체를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는 어리석도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엄청난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영적 아비인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통째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흐려버린 이 악한 자들의 이 사악한 자들이 교회를 통째로 흔들 때 이 교회가 완전히 존폐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늘.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너희를 꾀더냐? 누가 와서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아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경이 말한 그 복음의 핵심, 중심,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12사도들 중에서라도, 천사 중에 누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의 위기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흔들리면 교회가 더 이상 위험할 수 없이 가장 위기입니다. 오늘날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의별 장난질을 다 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서 완전히 빗나간 아주 무신론적인 그러한 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다니면서 살펴본, 수십 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니면서 도전해봤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과 도전하고 부딪히면 영적인 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뜨거운 기적과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은 한국교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중직자들이, 장로, 집사, 권사,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전 교단이 이렇게 다 흔들리고 이렇게 맥 빠져 보이느냐? 왜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부끄러운 세상이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꿔준 이 기가 막힌 웃기는 이야기가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요? No.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죄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사탄은 바뀐 게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죄는 지금 시대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음탕하고 그 더럽고 난잡하고 폭력적이고 원색적인 죄로 인해서는 한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핑계대고 빛을 꾸물꾸물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캄캄할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같은 촉수의 빛은 밝기를 더하는 법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혼잡해져도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혼잡하고 어두울수록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교회 연합의 특징도, 교회는 다른 거 가지고 교회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다른 어떤 훈련 가지고 하나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실제로 받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절대 인간이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동생활을 지금 30년 넘어 40년 가까이 지금도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 한 분 복음 때문에 같이 만나서
부부도 같이 살아보지 못하고 직장 다르면 다 다르게 살잖아요. 저희는 출퇴근이 없으니까 공동체로 같이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동안 종신에다가 무소유에다가 오직 선교 완성의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 이 삶을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인간 궁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부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유일한 해답, 인류가 어떤 노력을 다해도 연합할 수 없는 걸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성령의 공동체, 이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가 더 섞일 수 없는 우리를 너무 다른 자아 충만해가지고 지 부모한테도 순종을 못하고 부부도 사랑을 못하는, 내 자식도 품을 수가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도 상관이 없는 성도들이 만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을 놓쳐버리면,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을 놓치면 껍데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 자신 하나를 날마다 죄의 음란에 넘어뜨리는 그 비참한, 나중에 눈알 뽑히고 비참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거고, 나의 믿음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생명 있는 실제 믿음인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보통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건강한 교회의 표직이 뭐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중심,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 하나는 성례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가 시행되는 곳이다. 그 성례는 뭔고 하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도 아시겠지만, 세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영적 공개적으로 할 때 교회 앞에 세례 교인이 성도의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함께 물에 잠길 때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 생각나면 잠깐 불러대는 어떤 정신통일하는 위안자가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옛사람 내가 다시 깨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라 했는데, 현대 교회가 여러 형편상 이렇게 자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돼 있긴 하지만, 원래로 성찬을 부탁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다른 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떡과 양식, 포도주를 먹어서 양식을, 자동차가 기름 넣어야 가듯이 우리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찬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고, 이건 이 포도주는 바로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걸 매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그냥 관념으로 외워대는 신앙 고백, 죽은 고백이 아니라, 이게 실제 내가 양식을 먹고 내 육체가 실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양식처럼 취하고 예수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 능력으로, 예수 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중심이 십자가요, 성찬도
십자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얻어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걸 온전히 깨닫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란 말인가? 복음 앞에서 처절히 자기 존재를 깨닫고, 나는 어떤 아무 공로 없지만, 찬송 가사가 다 그런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핵심도 그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데 대강 그저 마누라 손에 끌려 나왔다가 그저 때가 되니까 그냥 세례 그냥 하는 거 형식으로, 무슨 여기 출입 관례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른 채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복음이 십자가 돼본 적이 없이 그 위에다 쌓고 때가 되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나중에는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신학교까지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잘 아시지만 이번이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285주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85주년 맞죠? 웨슬레 회심주일. 목사요, 목사 아들이요, 그리고 선교사였던 그가 주님 앞에 깊은 실패와 좌절을 겪다가, 그가 로마서 1장 주석 서문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성령이 그 안에 지식으로 알던 그걸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하던 그날, 웨슬레는 변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하며 오늘날 바로 그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언제 주님,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가 갈고 닦아서 주님을 닮는 게 아니고 죽었다 깬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분이 이루신 그 복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모든 거듭난 참 믿음을 가진 십자가가 실제가 된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그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고백을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생애의 가장 충격적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되어 갈보리 언덕에서 홀랑 빨가벗겨서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매달려서 그 고통의 6시간을 내가 죽고 내가 버림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던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저주받은 죄와 운명을 끝장내시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완성시켰고 너희의 심판은 끝이 났고 너희의 죄는 이제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이걸 믿는데 이 믿음 위에 살아간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죄 한 번 버리질 못하고 돈이 힘인 줄 아는 사람은 돈에 미쳐 평생을, 하나밖에 없는 일생을 녹여바쳐 헌신합니다. 돈에 미쳐서요. 세상의 권력에 미쳐서 자기들의 일생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 지식 자랑하고, 권력에 미친 사람 이걸 위해서 처자식 다 버리고 희생하며 여기에 미쳐서 자기의 일생을 올인합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힘기르면서 오직 거기에 미쳐서 합니다. 예수쟁이는 도대체 뭘 자랑할까요? 뭘 믿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모든 결론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장로님을 봅니까? 누가 나에 대하여 못 박힌 세상이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메인 권사님을 봅니까? 우리의 부모가 자식들이 걸어가야 할 그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육체가 시퍼렇게 살아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보다 주님보다는 대학 입시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세상에 팔자고치고 성공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떠받들여지던 이 이상하고 괴이한, 여러분 이런 세월을 흐드러지게 전후 70년을 보내온 한국교회에 우리 자식들이 지금 교회 다 떠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셨죠? 내가 평생에 이 복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준 걸 사실로 믿는 부모 같으면 천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어떤 능력보다 성공보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이게 정말 사실이고 실제였더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뭘 그렇게 남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대학 떨어지면 죽는 줄 알면서 그 아이 천국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확신이 없는 믿음 없는 자식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축복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들 딸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지요. 아니 남 못 누리는 그런 걸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아니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경험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신앙이 거기 못 들어간 사람도 신앙이 좋은데 진짜 신앙이 좋겠네요. 제가 본 대다수의 이런 유의 간증을 하는 어지간히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저 어지간히 알거든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막 그냥 거품을 자랑하는 사람, 대통령상을 받았고 하버드 예일을 나왔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옆에 사람들 침이 마르게 자랑하길래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아니 그렇게 남도 못 누리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나, 그 믿음 참 좋겠네요. 물으면 하버드 들어간 건 그렇게도, 클린턴 상 받은 건 그렇게도 자랑스러우면서 걔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신앙은 잘 안 생기나 봐요. 생각이 이따위로 돌아가니까 신앙이 좋으면 머리가 나빠서 신앙 좋은 거고 머리가 좋으면 신앙은 안 들어가는 거고, 이런 천박한 생각을 누가 넣어준 겁니까? 그거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뭘 지독하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무슨 동기로 나올까요? 그래서 찝찝하니까 나쁜 데 가는 것보다는 좋은 데 간다는 종교적 만족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나와가지고 교도소 면회하듯이 예수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나중에 좋은 데 보내달라고, 그러다 어렵고 꼬이면 그때 가서 기도 좀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이러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 이런 걸 구하는 게 예수 믿는 일입니까? 이게 교회가 말하는 복음입니까?
세상에나 한 번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딴 얘기 다 그만두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청년 세대조차도요. 주일학교가 없는 어느 큰 교단은 60% 가까이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부모된 장로님, 권사님도 집사님도 심지어는 성직자도 내 자식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인간 잠깐 사는 중에, 그래서 법관 되신 분들은 자식들을 할 수만 있으면 법관시키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교수하던 분은 교수시키고요, 의사한 분은 정확하게 의사시키고요, 심지어는 전통 있는 저 동경에 오래된 전통 있는 라면집이 있는데, 라면 끓인 집이 있는데 거기는 200년이 넘도록 자식을 대를 물리면서 그 사업을 이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천하에 온 인류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니면 누구도 전해줄 수 없다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님과 동행하고 목자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하의 대학은 못 가도 공무원은 못 돼도 1순위로 하나님이 말려도 부탁해야 될 게, 내 자식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예수 제일 잘 믿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의사가 의사 자식 시키는 걸 누가 미쳤다고 과하다고 그럽니까? 근데 왜 목사님 자식 중에 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선교사 자식 중에 왜 선교사가 되겠다는 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장로님 자녀 중에 세상에 성공하고 밥벌이 하는 건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장로님, 권사님이 기껏 소원하는 게 밥벌이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시집장가 잘 가서 알콩달콩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갈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식들은 안 따라와요. 우리가 걸어간 자취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하도 예수 만나서 전해주길래 전해주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는 선입지식이었기 때문에. 천당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면 내가 도대체 이 기쁜 소식 말고 무슨 인류에게 전할 일이 있겠나. 유엔 사무총장을 믿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라 대통령은 믿지 않아도 할 일인데 세상에 이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뭘 하겠나. 주님 앞에 주님이 말려도 내가 뒷돈을 들여서라도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 자식 5 낳는 쪽쪽. 대단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만난 예수만 그대로 믿어도 다른 거 선택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선교사를 바쳤어요. 지금도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하고 같이 지금도 무소유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더 기쁨을 어디다가 비교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걸음에 저의 가족들의 늘 고백처럼 큰아들놈 17살 때 자퇴시켜서 선교사 돼야, 외국인 돼야 이거 선교사 된다 싶어서 순종해서 내보냈던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거기를 잠깐 방문했다가 제가 인간적 정리를 떨치질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제 10년 안의 영혼의 고백을 다해서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적어주고 오던 때 제가 고백했던 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쓰고 제가 마음을 진정하고, 그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뻔한 아프리카 오지에 아무 소망도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 기니비사우란 나라에 그 빌리지에다가 20대 청년인 놈이 흑인 청년들하고 우통버섯에 끼고 삐썩 마른 채로 거기서 그 영혼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 복을 주겠다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던 아들놈에게 그를 두고 나는 먹고 살기 좋은 서울로 떠나올 때 주님 앞에서 제 믿음의 고백을 끄집어내지 않고는 못 떠나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받고 그 뒤를 따라서 저희 자식들, 5 아이들, 또 이 집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며느리로 들어온 자부들도, 손주들도 똑같은 하늘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이 길을 동일한 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만약 나한테 묻기를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예요? 하고 물으면 나는 늘 이런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하시고 주님 대답 대신 여러분에게 못 자오기 선연한 손을 내미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몇 순위, 1순위, 2순위를 먹일 수 있는 순위를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대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의 전부야. 여러분, 계시록의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도요, 이 상처난 모습으로 계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요. 왜? 그게 주님의 사랑의 최후의 증거니까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도망 안 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표현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야 되겠는데, 솔직히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제가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게 목에 걸려서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많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에게 내가 전부가 된 것처럼 내게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잠깐 짧지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유일하신 그분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